정할 때에 몇 가지 저만의 법칙이 있어요. 한 문장만 보더라도 전체 의미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목만 보더라도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의 저만의 법칙은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쓰러지지 맙시다 라고 하기보다는 힘을 냅시다 이런 정도인 거죠. 그래서 같은 의미지만은 제목 안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으면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에 부드럽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제목을 정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어떻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 제목 안에 전체 의미가 다 들어있는 그 관점으로는 100점짜리 제목입니다. 오늘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긍정적인 단어 사용을 해야 하는 저만의 법칙에 있어서는 사실 100점이 아니라 빵점짜리 제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목을 어떤 거를 할까 하다가 어떻게 미화시키거나 다른 쪽으로 우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직진해서 어리석은 자, 조금은 부정적인 단어인 것 같아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좀 더 강하게 어리석은 자가 이러한 사람이구나, 어리석은 자의 결말이 이러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알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리석은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무엇인지, 또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그렇게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리석다 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리석다. 이 세상 사전에서는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라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반대말은 똑똑하다입니다. 나는 어리석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반대로 나는 똑똑하다 하시는 분이요. 자, 제가 보기에는 다 똑똑하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이렇게 손 들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계신 것으로 봐서 다들 똑똑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과 똑똑함의 그런 정의예요. 저의 기준으로 잡은 어떤 어리석다, 똑똑하다 이런 정의는 사실 그냥 제가 여러분들은 똑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들 사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만의 기준인 것이죠. 제가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또 저의 어떤 주관적인 자의적인 해석으로 여러분은 똑똑합니다, 당신은 똑똑하군요, 아니군요, 어리석군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만의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평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어리석음의 이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정말로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온 세상의 바른 기준인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어떤 자의적인 기준으로 어리석습니다, 똑똑합니다 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말하면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에요. 여러분, 어리석고 어리석지 않은 것이 왜 중요합니까? 어리석은 것이 단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한 정도의 그 정도의 일이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음은 단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어리숙하고 단지 생활이 조금 불편하고 하는 정도로 끝나지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 어리석음이 초래하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 예레미야서 10장 21절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으면 일단은 형통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형통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삶이 어떠합니까? 그 삶이 항상 고단합니다. 고단한 거예요.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노력, 결과, 보람들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힘은 힘들어 들지만 고단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피곤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노력을 하고 열정을 쏟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보람을 얻고 다시 힘을 얻어서 충전하고 다시 무언가를 향하여서 다시 그렇게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일반적인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이런 선순환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건강한 서클이 없어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지만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대로 하지만 고단해요. 피곤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빠지지만 다시 그 길을 억지로 가야만 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단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그로 인해서 그렇게 형통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 모든 양떼가 흩어졌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형통하지 못한 그 악순환을 돌고 돌아가다가 그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나마 있던 것도 다 그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극적인 인생이 어리석은 자의 결과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리석음의 결과입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잠언 1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태고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이 말씀에서도 어리석은 자의 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먼저 태보한다는 것이, 태보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태보라는 단어로 해석된 이 원어를 보게 되면 메시바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되돌아간다, 회개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보가 되돌아간다, 다시 회개한다 그런 거죠. 어리석은 자는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되돌아가겠습니까? 어리석음의 그 원점으로, 제2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결단도 하고 후회도 하고 결심도 하고 의지를 가짐도 하지만 그 죄의 유혹을 자기가 죄에 있을 때의 그 달콤했던 그 달콤함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중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치지 못하고 그 길이 자기를 죽이는 길인 줄 알면서도, 영이 죽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다시 퇴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결국 죽음뿐이 없다라고 성경은 무섭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리석은 자의 이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고 무서운데, 그렇다면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저희의 주관적인 어떤 해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어리석은 자는 이러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그들을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경 말씀은 읽게 되면 난해해서 그 말씀 구절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초등학생 1학년이 읽어도 너무나 선명하게 달리 해석이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뜻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떠한 자인가 하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가족들이 아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까? 할 때에 나의 입술로 아멘 하는 방법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정말 건강한 표현 방법은 하나님이 있음을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있구나, 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있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나 하나님 있는 걸 믿어요,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있는 걸 믿어요 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농사를 짓는 한 부자가 있어요. 농사 잘 되나 봅니다. 아주 큰 부자예요. 농사 잘 돼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창고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이 가득가득 찼으니까 이제 창고를 더욱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다가 내 농사 지어놓은 것들을 다 집어넣게 되면 거기에 곡식들이 가득하고 또 물건들이 가득하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편안히 내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라고 부자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에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그냥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부자 자체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부르실 때부터 어리석은 자야 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그렇게 많은 것을 모아놓고 창고에 가득하게 쌓아놓고 네 눈에 보이는 그것이 너를 먹고 살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네 눈에 보이는 것, 네 손에 잡히는 것, 창고에 가득한 것, 그것이 너를 먹고 살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게 되면 네가 가득 쌓아놓은 것, 네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것, 이제는 내가 이거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것을 쌓아놓고 그것 보고 행복해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위함을 얻고 그것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 하면 그 사람이 네가 바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런 공간이 없어요. 다 그 마음에 자기의 욕심, 자기가 쌓아놓은 것, 자기의 창고, 눈에 보이는 곡식 가득한 것, 그거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야, 이것이 나의 인생을 더욱더 윤택하게 해줄 것이야 라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안위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우리가 아는 그러한 사람은 비록 부자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똑똑한 지혜로운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것을 한 가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다라는 그 표현은 어떤 학력이나 지능에 관련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머리가 떨어져요. 또 뭘 하는 것이 서툴러요. 말이 어눌해요. 좀 모자라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렇게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우리 어떤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알지요. 하나님을 알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알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지만 부자와 같이 하나님이 좀처럼 그의 삶에 들어갈 자리를 내주지 아니하고 내가 준비한 내 욕심, 내 물질, 내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신앙생활하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에요.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조금은 어눌하다 할지라도, 조금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 인정해 주신 자이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라고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대익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보기에는 하나님 아는 거 좀 시시해 보일 수 있어요. 야,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고 마치 가난한 자의 대익처럼 그렇게 초라하고 또 의미 없는 몸부림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가난한 자의 대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좀 사람들이 보기에 시덥잖아 보이는 거예요. 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얼마나 어떻게 하겠어라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대익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 우리의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가난한 자의 대익처럼 이 세상이 보기에는 부끄럽게 보일 수 있어요. 또 좀 그게 뭐 하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초라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초라한 몸물인 것 같지만, 초라한 우리가 어떤 모습인 것 같지만 세상이 보기에 그렇게 딱히 인정받는 모습인 것 같이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인정하시고 지혜로운 자다라고 인정하시게 되면 오직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면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놀라운 재미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초라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비록 가난한 자의 대익처럼 우리가 조금은 이 세상이 보기에 초라하게 보일 수 있고 좀 그렇게 연약한 몸부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만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준호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제 친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잠시 한번 언급한 바가 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친구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신대원에 다닐 때에, 학교 다닐 때에 전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노트북입니다. 레포트도 쓰고 또 순간순간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아니면 노트북이 많이 필요하죠. 자기 컴퓨터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노트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운 좋게도 노트북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 그 한 전도사는 한 전도사가 아니라 성이 한씨입니다. 그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한 전도사는 노트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거를 빌려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함께 사용하기도 하고 하다가 어느 날 모니터를 이만한 옛날 모니터를 하나 주워왔어요. 요새는 이렇게 얇은 모니터가 나오는데 그 예전에는 이렇게 두꺼운 모니터를 하나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주워왔어요. 어디서 왔니? 하니까 주워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이 되니까 어디서 이만한 본체를 컴퓨터 본체를 하나 주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막 뚝딱뚝딱 하더니 그렇게 컴퓨터 하나를 자기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켜보니까 그 안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프로그램도 없고 운영체도 안 깔려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주변에 컴퓨터 도사들이 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 다니는 전생들도 그런 컴퓨터 도사들이 있고 아니면 또 컴퓨터 전문점에 가게 되면 프로그램도 깔아주고 운영체도 깔아주고 얼마의 돈을 주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전사가 완전 갖고 와서 아무것도 없는 컴퓨터에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며칠을 끙끙거리더니 프로그램 회사에 전화도 하고 또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전화를 해서 내가 컴퓨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 운영체제 그 윈도우 초기 프로그램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 윈도우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화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초기 버전 나왔을 때는 그것이 이제 한 번이 넘어가 버렸으니까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제 프리로 풀어놨습니다. 이제 마음껏 공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니까 그 이야기 듣고 윈도우도 초기 프로그램을 깔고 그 다음에 한글 그 프로그램도 돈 주고 정품을 사가지고 이제 다 그렇게 해서 깔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옆에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으면서 제가 보기에 저는 최신식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제가 보기에 좀 청승맞아 보였어요.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입니다. 그래서 미련해 보이고 좀 어리석어 보이고 청승맞아 보여서 준호야 그렇게 살면 안 피곤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한준호 목사가 지금 제 설교를 어디서 들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물어보니까요.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물어본 것과 그 친구가 대답한 것을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저에게 참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자기 안 피곤해? 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피곤하지. 그래서 기도하러 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사니까 이 세상에 등지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요. 고돼요. 그래서 친구가 보기에도 좀 청성맞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피곤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피곤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힘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얼마 안 가서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모임에 그 모임이 아니라 그 친구와 함께 동행하는 그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최신식 노트북을 가지고 아이고 뭐 저렇게 청승맞겠구나 했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같이 올라가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께 엎드렸던 그 신대원 시절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것이, 정직하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한 것 여러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아멘하고서 끝나지 아니하고 삶에서 그냥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다 똑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잠시 멈춰서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떠한 발걸음 뛰어야 됩니까? 라고 잠시 멈춰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길주시고 피난처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2절 3절 보게 될까요?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아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의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리석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기 원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지혜로운 자를 찾고 계신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많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그 지혜로운 인생을 찾으려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데 많이 없어요.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나타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많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도다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많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볼까요?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 들어요. 또 그렇게 살아야겠다 마음에 결단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림을 여러분 떠올리십니까? 마치 자기의 마음을 꺼내어놓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결단도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도 서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꺼내놓고 계속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말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하지만 그 마음을 꺼내놓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내 자아가, 내 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면서 자기 마음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은혜 받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 얻었지만 뻥이야. 하나님이 없어. 네 기준이 더 중요해. 말씀이 그렇다지만 속아 넘어가지마. 목사들 다 말만 잘하잖아. 속아 넘어가지마. 하나님은 없어. 네 야망이 더 중요해. 네 욕심이 더 중요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 없어 하면서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내 욕심이, 내 자아가,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길이, 그렇게 내 죄가 그렇게 계속해서 내 마음에 대고 지금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리게 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정말로 지혜로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이 움직이게 될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될 때에 맞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욕심대로, 내 꿈을 찾아 내 야망대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소망 없는 반복적인 고단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그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디에 서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지배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는 강연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위대한 결단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맞닿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영광스러운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 욕심과 제 소리에 하나님 없다 하는 그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삶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결단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면서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지혜로운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분명한 피난처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과 기도와 그 가난한 자의 계획 같은 그 약한 몸부림을 그저 그렇게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들어서 함께 사용하여 주시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어리석은 자의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내 안에 욕심이, 야망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다 이야기할 때에 그 소리에 여러분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끌려갔습니까? 그래서 그 야망이, 그 욕심이, 그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의 인생을 채워줄 것 같았지만 아니요, 고단합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렇게 무언가 열매가 있고 보람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악순환의 쳇바퀴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그런 모습인 것이요, 하나님 다시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비록 연약하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있음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와 결심과 열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 인정하는 지혜로운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모르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자로 우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나의 책임자 되신 것을 고백하며 그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벌교대학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